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순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귐에 대한 생각들을 12월 중순부터 쭉 해봤습니다. 1월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날이니까. 제가 누구랑 많이 사귀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귀어도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 말고 같이 사는 사람하고 사귀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살았던 날수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군대 간 것도 뭐 집 떠난 건 마찬가지지만 분가하는 건 아니니까 넣고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을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또 집 떠나 있었지만 그것도 일단 포함하고 엄마 뱃속에 제가 10달이 있었거든요. 그거 포함해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개월수로 28년 4개월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의심 없이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이 정도 28년 살면서 겪었던 일을 누가 쉽게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뭐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분이 계신데 여성이시고요. 제가 여보하고 부르는 분입니다. 그분하고 살았던 거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어머니 아버지와 살았던 날수를 초월을 했습니다. 28년 9개월입니다. 이 정도 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것 또 아쉬운 거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왔기 때문에 누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점과 그동안 저에게 해줬던 고마운 점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물론 같이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뭐 아쉬움을 주거나 실망스럽게 한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사귐 28년 4개월 그다음에 28년 9개월 물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계신데 여전히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해주시고 저도 연락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귀면 누가 중간에서 이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드시니까 저랑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모로 여기는 것,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자식으로 여기는 것, 그때그때마다 챙기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돕는 것 여전히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화수목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하시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달에 화수목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이니까 꼼꼼히 챙겨서 봅니다. 제가 2주차, 3주차 때는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도 받고 찬송도 내게 주신 찬송이다 하면서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다시 불러왔습니다. 3주차 때 첫날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78장을 찬송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이죠.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 이런 찬송시를 쓰고 이런 노래 부르면은 닭살 돋아요. 외식 같고. 야, 네가 시인이냐? 소설을 써라. 외식하지 마. 원래 하던 대로 해. 하는데 충만하게 감동받은 작시자가 100년 전 찬송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워를 썼습니다. 근데 4절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만물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솜씨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분이 이제 만물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 주변의 만물을 보니까. 1절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로 처음에 쓰여진 시는 영어로도 찾아 읽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세계는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이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지 하면서 읽었는데요. To my listening ears.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겠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니까 무언가가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귀담아 듣는다 이랬어요. To my listening ears. 나는 그렇게 귀담아 듣는데 그랬더니 뭐가 들리냐면은 만물의 노랫소리가 나한테는 들리더라. 해와 달과 별, 영어로는 스피어라고도 합니다. 구를 스피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별들의 음악 소리가 내 귀에 들리더라. 할렐루야. 거짓말입니까? 믿음입니까? 과학적으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기도 했죠. 왜냐? 태양이 돈다고 성경에는 써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망원경으로 보니까 선배 코페르니쿠스도 그랬지만은 본인도 아무리 관찰해도 별들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갈릴레오가 했던 그 뒤에 많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받아들이는 견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책을 2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2가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하는 2가지 책을 주셨다.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 뭘까요? 그렇죠. 성경이죠. 잘하셨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영어로는 네이처, 자연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는 성경과 자연 세계의 지은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꼼꼼히 제대로 따져보면 모순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요즘도 이제 점점점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어떤 이론들이 나올 때 성경책에 있는 작구와는 다른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은 이것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가 찾죠. 생각합니다. 21장도 우리가 고백할 때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인데 전지전능한 킹인데 어떤 킹이냐? King of all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왕이다. 2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만유의 주께. 정확한 표현은 모든 만물을 진짜 기묘한 방법으로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28년 9개월을 살아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그분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제 건강을 엄청 챙기거든요. 제 아내는. 그러면 이 반찬은 왜 나왔을까? 요 과일은 왜 사왔을까?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찬이 올라오면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오래 살았던 날수가 진행되면서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7년이 넘는 개혁 공동체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 더 견고해진 분들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리한 뭔가가 일어났다 해서 갑자기 하나님 높였다가 내 기도 제목과 다른 일이 벌어졌다고 갑자기 시험 들거나 하지는 않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년 예배 때 받은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월 1일 예배 때 받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마지못해 살고가 아니라 좋아서 행복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스치듯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그 밑에 두 절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분량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분량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분량이 그 정도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잠깐씩 만났다가 그 관심 끌고 왔다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좋아서 행복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마지못해가지고 마지못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날까 봐서 두려워 떨면서 기억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진리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하십니까? 팍팍합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금년표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말씀 붙들고 성령께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이게 2024년의 표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한 번만 시작. 다시 한번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제 잊지 못할, 잊을 수 없는 사귐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각각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귐의 순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예배도 있고 성찬도 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할까, 그 마음을 85장 찬송에 담았습니다. 85장 찬송은 화수목 기도회를 계속 나오시는 분은 기억하시죠? 2주차 첫날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85장 찬송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찬송은 교회가 암흑기로 들어갔을 때 13세기, 12세기 때 쓰여진 찬송시입니다. 작곡이야 그 뒤에 됐지만 중세 암흑기, 십자군 전쟁이 일으키고 막 교회 폭력이 난무하고 돈으로 모든 걸 쳐 바르려고 했던 그 끔찍하던 시기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아름다운 찬송시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삶의 환경을 겪고 있겠지만 나만의 믿음의 고백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을 고르면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가장 크게는 베드로겠지만 얼마나 이 시간을 잊을 수 없었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꽤 오래 많이 생각하면서 이전에도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는 주제가 다르죠. 21장 15절 보게 되면은 조반을 먹었습니다. 조반을 어디서 먹었습니까? 외부 식당에 가서 먹은 게 아닙니다. 누가 준비한 조반을 집밥을 먹은 것입니다. 물론 야외지만 그 조반을 누가 준비했었죠? 그렇죠. 밤새 믿음을 잃고 헤매면서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 예수를 목격했지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끔찍하게 철없는, 걱정 많이 끼치게 되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차피 못 잡고 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불을 피워놓고 이제 고기 구울 준비를 했고, 거기서 이제 막 소리쳤죠. 고기가 좀 있느냐? 그래서 이야기하고서 고기도 잡고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막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얼마나 신선했을까요? 그렇죠? 냉동된 것도 맛있지만 얼마나 신선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왕이면 회를 떠주세요 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구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부활 전까지는 동네 사람으로 알았어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맞다. 절대 이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베드로가 가깝게서 모였지만 죽는다는 소리 들을 때 안 됩니다 했다가 크게 혼나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이 정도면 그리스도야. 우리랑 함께할 왕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뒤로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에게 실수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 실수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인지 모르고 실수했는데 왕인 줄 알았어. 근데 왕인 줄 알고 또 내가 실수했네. 그다음에 얼마나 좀 민망합니까? 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동네 형, 동네 친구가 밥을 같이 먹은 건데 이때는 왕이 지금 밥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만 못 먹게 하고 저리 가 이 자식아. 네가 염치가 있지. 너는 어저께 거고 먹어. 안 상했더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바로 부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제정신이었겠어요? 부활하신 집을 목격하기 전까지 동료들을 만났을 텐데 얼마나 거기서 자기를 자책하며 죽여달라고 했겠어요. 근데 동네 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21장에서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요한은 기록해 놨습니다. 제자들도 다 봤겠죠. 저도 이 본문을 참 행복하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계명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을 저는 굉장히 크게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사귐의 순간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나 같으면 니네 다 죽었다 이건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공생애 때 보니까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면서 막 심판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인데 꾸지람이 없습니다. 와 먹어라 해놓고 너나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제자에게 3번 시인할 기회도 주시고 정말 큰 계명도 맡겨주십니다. 저는 이후에 베드로의 헌신, 이것을 목격한 요한과 제자들의 헌신에 이 장면도 매우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왜 없는데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했는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이미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이미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나타내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한 뒤에 아마 이 본문은 추가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대접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나를 VIP로 여기면서 최상으로 의존해주고 최상의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고로 내 입장에서 편안하게 뭔가를 챙겨주는 일들을 겪게 되면 그렇게 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또 나를 볼 때마다 정말 언젠가 나를 통해 받았던 뭔가 좋았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그 사람의 섬김은 잊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사람들, 우리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권사님들 와 계신데요, 우리 각각에게 오늘 이 공동체로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얼마나 특별할까요? 특별할까요? 대충일까요? 얼마나 특별할까요? 78장의 찬송시, 21장의 찬송시, 85장의 찬송시를 쓴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잊지 못할 분량의, 말할 수 없는 분량의 사랑이 총동원되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귐의 노력을 꼭 깊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을 하는 것을 뭔가 좋은 쪽으로 실천할 우리가 애를 씁니다. 요즘에 환경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기업체든지 국가든지 그 기업체가, 어떤 공동체가, 한 나라가 정말 품격 있는 나라인지, 좋은 점수를 줄라는지를 보는데 뭐 ESG 해가지고요,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 그 나라가 얼마나 의사결정 과정이 수평 수직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보는데 맨 앞에가 이 environment에서 환경입니다. 제가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귐에 했는데,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몇 장 골라왔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두려움. 넘겨보세요. 저게 이제 23년에 작년입니다. 작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뭄이 왔습니다. 유럽에도 가뭄이 많고 뭐 미국에도 가뭄이 많이 왔는데,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건 미국 서부입니다. 20년 거대 가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3-40년 동안 가뭄이 지속될 때 영어로 메가 드라우트, 그다음에 우리 번역은 거대 가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브라질 아마존 작년 사진입니다. 저 사진 놔두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저 사진 놔두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스웨덴에도 가뭄이 엄청났는데 이대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물을 아껴야겠다. 어떻게 아끼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야, 우리 잔디밭 파랗게 꾸미는 거 너무 이쁜데 그거 물 낭비가 너무 심하다. 잔디도 지가 알아서 살 거야. 근데 색깔 우리가 막 파랗게 만든다고 물 너무 많이 주지 말자. 그래서 잔디에 물 안 주기 운동을 한 거예요. 잔디도 알아서 살 건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인데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이렇게라도 시작하겠다. 물 부족에 대해서. 그 다음 넘겨보세요. 스웨덴에서 이제 잔디에 물 안 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잔디밭에 물 안 주기 운동을 해가지고 2년 지났어요. 그래서 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이 옷을 입고 있는데 제일 못생긴 잔디밭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추한 잔디밭, 영어로 어글리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너네만 할 게 아니다. 우리도 해야겠다. 해서 스웨덴에서 시작되는 것이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저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난 잔디밭을 가꾼 상을 받았습니다. 호주 분인데요. 세상 꼴불견 잔디밭 잔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 옷에는 저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물을 아끼려고 잔디밭을 돌보지 않아서 최고로 꼴불견인 잔디밭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장면. 저분이 이제 작년 챔피언이었습니다. 근데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옷도 많이 만들면 안 되니까 챔피언이 가졌던 옷을 다음 챔피언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잊을 수 없는 부탁. 좀 전에 잊을 수 없는 두려움. 자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우리는 개혁 공동체는 교회 환경에서,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발견하고, 이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었구나 해서 우리가 개혁합시다 했고, 때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우리가 폭력적인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문을 부수기도 했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말도 했었습니다. 근거는 말씀이었고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벌어진 비개혁적이고 비성경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부딪혔는데, 그렇게 발견하는 이거는 여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현장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일하는 환경, 노동 현장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는 예배와 좋은 신앙 환경의 기본이 성경인데 노동 환경에서 좋은 노동 환경의 기본이 뭡니까 할 때 법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3년에 만들어졌고요. 97년에 다시 만들어진 법인데, 거기는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휴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녀 임금의 차별은 어떤지, 얼마를 일하고 얼마를 쉬어야 되는지 있는데, 본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이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학대를 당해야 되느냐고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젊은 날 한계를 많이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바로 잃지는 않고 하루 정도 살아있는데 병실내에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그분은 자기 몸에 불을 질렀어요. 그냥 있어서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겠다. 기독 청년이었는데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병실로 불렀어요. 엄마에게 합니다. 엄마, 슬퍼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법대로 일하고 싶어 했고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누구도 안 지키고 콧방귀 껴. 정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엄마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하고 엄마에게 막 다그쳐요.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난 싫다 이렇게 못하죠. 자식이 지금 죽어간다니까요. 알았어 했던 엄마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장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들의 부탁, 이분이 그래서 그 뒤에 새벽기도를 빼먹지 않고 권사로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새벽기도 쉬지 못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아들의 장례식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자기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모든 노동자는 내 자식이다 생각해가지고 40년 동안 정말 애썼는데 자기 집에서 잡은 게 한 달이 채 안 된대요. 하도 노동 현장에 가서 사람들 돕느라고 됐습니다. 잊을 수 없는 두려움, 가뭄을 보고서 잊을 수 없는 아들의 부탁. 우리는 오늘 누구의 부탁을 받게 됩니까? 성찬은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내가 죽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1월 달에 나랑 잊지 못할 사귐의 시간들을 갖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랑 사귀려고 준비하고 있다. 언제든지 오되 떠나가지 말아라. 신년예배로 주셨어요. 요한일서 3절 말씀을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사귐이 필요한데, 저기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귐입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도 어둠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달에 또 성찬하는 오늘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게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1월 달에 주시는 말씀들이 절대 내가 잊을 수 없는 부탁이 되게,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귐의 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찬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과 사귐을 갖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 하나하나 우리도 똑같이 물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사귐의 순간들을 주고 싶어 하시고 평생에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 충만한, 사랑에 충만한 사귐의 인생을 갖게 해달라고, 그와 같은 성찬하게 해달라고 주여만 하시고 동선으로 기도합니다. 주여,